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것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구원의 날, 주의 날에 주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돌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 한국에 나가셔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고 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료 잘 받고 정한 시간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건강한 줄 아는데 우리 교회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김미정 사모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른 손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새로운 이해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15분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사는데 뉴저지에 200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올해 조사를 했더니 170개가 돼요. 30개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느냐? 문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벗게 되고 그리고 또 거리두기도 다 이제 풀어지는 동안에 또 온라인 교회에서 우리 대면 예배 교회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냥 30개가 없어지고요. 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잘 모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생긴 교회의 현상은 뭐냐면은 교회를 다시 오픈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안 나오면 이 젊은 층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기 뭐 때문에 핑계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교회에 물을 먹던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전도해 오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오늘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대가 한 22명인가 되는데 22명 가도 되나요? 30명 빨리 오버시켜야지. 뭐해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활성화해가지고 30명 이상, 옛날같이 50명 이상 만들어서 그냥 힘차게 찬양해야 교회가 살게 되는 건데, 팬데믹이라고 여러분 20명 나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제가 아시아 7교회 구라파 말고 그 터키를 순방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다니면서 이곳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이 보가모 교회예요. 이것이 사대 교회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것이 빌라데아 교회예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옛날 교회 터입니다. 무슨 엉터리 얘기냐, 엉터리. 아시아 7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죠. 그 뭐가 있느냐 하니까 옛날에 있던 성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성들도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요. 빌라델비아 성만이 이제 크게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게 교회였구나. 옛날에 이게 교회였구나. 이렇게 모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의 7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했느냐? 그 당시에 모두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가정교회를 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해가지고 가정교회가 7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로 이렇게 베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 세월이 가면서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30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터도 없어요. 교회 터도. 교회를 짓지 않았으니까 터도 없지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이게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지어야겠구나. 교회가 있어야 100년이고 200년이고 후에 돌무더기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야겠다고 하는 충동을 받아요. 거기서 교회 짓겠다고 결심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가 없으니까요. 미국 교회 새들어 사니까 가정교회에서 그냥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세 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면 하와이 100년 전에 그냥 교회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 지금 말이죠. 한 20개 100개 안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라도 지어 놔야 100년이고 200년이 후에 이게 없어지더라도 그래도 돌무더기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 얼마나 든든하게 지었습니까? 네? 이게 무너져 버려서 벽돌 무더기라도 있으면 이게 옛날에 뉴욕 성결교회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대한에 한민족이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는데 세계 선교에 힘쓴 이 본고지다. 이런 무엇이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세워요. 교회를 건축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교회가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위험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은 여기 존재해야 하는데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이 왔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뭡니까? 이게 교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 교회 건축할 때 생겼던 그 이야기를 간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려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의 변천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첫 번째는 무성전 시대라고 하는 시대예요. 무성전 시대는 뭐냐?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살던 그런 곳이 이 무성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시대가 있는 것이에요. 가족. 에덴 동산 시대에 아담과 해와가 범죄를 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야 하니 sacrifice, 헌. 짐승이 죽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돌단 시대가 이제 돌단 시대는 뭐냐면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에 쫓겨나서 방황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그리고 이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시대. 동물로 예배드리는. 그 다음에 성막시대가 있어요. 성막시대. 약 BC 1445년경. 45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이 시내산 밑에 머물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실 집을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받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설교들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치수는 얼마고 전부 설교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그려서 가지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는. 모세가 이 설교들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건축가 설계사이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려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하는 곳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 전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제가요 이 교회를 지으려고 이제 성막을 연구해 보니까 이 성막은 엄청난 이 아주 심오한 그러한 비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BC 1445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를 그려주실 때에 그 설계도의 전체 그 성막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소개해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는 그냥 손들어 버리고 말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소개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쉽게 예를 들어서 성막이 왜 예수 그리스도냐? 성막을 이제 안치할 때에 어떻게 안치했냐 하면은 방향이 있어요. 방향. 아무 데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방향이 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 다른데 문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프론트 문 하나인데 이 문은 어느 쪽으로 도와야 하느냐? 동쪽으로 도와라. 동쪽으로. 제단은 어느 쪽으로 도와야 하느냐?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제단을 만들라. 서쪽으로 제단을 만들라. 그래서 희망천 이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희망천 동쪽을 향해서 나가도록 이 방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성막의 방향. 그래서 이들이 그 광야를 성막을 운반해서 다닐 때 어디 가서 진을 치더라도 꼭 동쪽을 향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동쪽으로 희망천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가도록
이것이 뭐냐? 예수를 말하는 예수님. 희망의 예수를 여기서 벌써 말해요. 그리고 문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문? 찬양대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요, 온리 하나. 그 하나의 문은 뭐냐? 나는 문이니. 예수님 말씀. 나는 문이니.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가 없노라.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래서 벌써 말씀하는. 이게 성막 전체가 뭐 등대고 물잔이고 뭐 하여간 뭐든지 참 뭐냐면 부삽 하나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성막을 공부하세요. 성막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거기 예수를 거기 나타내 예수님. 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시대를 거치는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이제 32km 되는 실로에다가 이 장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법궤를 갖다가 안축했는. 그래서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어디 전쟁하러 나갈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고, 뭐 어디 다른데 이사 갈 때는 또 법궤를 가지고 가고. 그래서 아스타롯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드 법궤가 있고, 에글론 법궤가 있고, 또 기랴디아림 법궤가 있고, 그곳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더라. 장막 시대가 장막 시대. 성전 시대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거칩니다. 임금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왕을 삼고, 그리고 나라가 편성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짓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금값만 해서도요, 900조 원이 들어갔다가 900조 원 금으로 전부 다 지었어요. 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주 최고로 지어야겠다. 그래서 금값만 90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7년 지었는데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쳐들어가지고 이 성전을 회포시키고요, 이 금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전부 헐어서 벽돌 하나하나까지 다 금이 묻어 있으니까 전부 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요 전부 빻아요. 벽돌을 전부 뽑고요, 금을 따로 채취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금을 이 디도 장군이 로마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부서지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빻거든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어떻게 하면 현대 교회 시대가 와요. 교회 시대가 왔는데, 이 교회 시대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모든 그런 시대가 종지부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로 제사 드리던 이 피제사가 끝나버리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성전 강단을 처음 메우시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성전 교회 시대가 들어갔더라. 교회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속해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짓고 이 교회에서 중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마포 교회 시대가 있는데, 세마포 교회 시대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우리가 입었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고 세마포 새 옷을 입고 이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이 세마포 교회 시대가 이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싫다 이거지? 아멘. 나는 싫다. 그럼 그만둬. 거기 들어오지 말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할래요? 이거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이제 제레마에 오실 때 여러분 다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왕국에 여러분 임재해서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세마포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변천됐느냐. 이제 돌단 시대에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마포 시대에 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살해한다. 이게 전부 다 그 시대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나와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집중적으로 다시 가서 권면해가지고 모두가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한 축복을 우리가 받도록 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뉴저지가 30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안 나오는 성도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라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교회는 전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예수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1990년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91년도 완공을 했습니다. 교회를 참여하시고 교회 함께 건축하셨던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또 안 계신 분들, 처음 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에 거기에 간증 몇 가지를 얘기하죠. 이 교회를 지을 때 그냥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그냥 빌딩으로 지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교회가 뭐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설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설계사한테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미국 설계사도 이런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빌딩으로 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내가 그걸 가르쳐줬지. 성막의 모형을 100% 이 교회 모형을 성막의 모형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예. 성막의 설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설계사가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직접 그린 서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면을 그린 서기는 누구예요? 모세인. 그거를 전체 연구해가지고 했는데 각 시대마다 교회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의 설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계했다. 예. 여러분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터 잡는 거, 터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거나 막 잡으라고요? 출입문을 어디로 내라고요? 동쪽으로 내려요. 동쪽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내요. 또 강단을 어디로 두라고요? 서쪽으로 두어. 서쪽으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동쪽으로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 교회 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강단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빨리 저 셀폰 꺼내가지고 찍어봐요.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나?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황진호 어디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큰일 났네.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저렇게. 이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정문은 동쪽으로 되어 있고요. 강단은 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형 그대로 동에서 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교회를 딱 보면 교회부터 먼저 이 교회 강단이 어느 쪽으로 향했느냐. 그래가지고 미국 교회에 가서 보면 뭐 동쪽으로도 있고 서쪽으로도 뭐 북쪽으로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북쪽으로 있는 교회는 꼭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싸우고 그냥 때리고 뭐 그리고 목사님 내쫓고 뭐 하여간 이런 분란이 많은 북쪽으로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막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냥 막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로 지었어요? 성막의 그 자리대로 입구는 동쪽 그리고 강단은 서쪽으로 된. 교회 앞 정면에 이렇게 유리를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그냥 깜깜하게 막았어요. 불 켜야. 그럼 왜 유리를 막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깜깜한 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구원받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을 보라 이게야. 바깥 세상 구원 전도 대상이 바깥에 있는데 바깥을 안 보고 어떻게 전도 계획을 세웠냐. 그래서 바깥을 보라 이 말이에요. 바깥에는 죽어져가는 많은 심령들이 살고 있고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니. 그래서 교회는 바깥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유리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서쪽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오후 예배 드릴 때는 그냥 태양이 비치니까 그냥 여기 빛이 들어와가지고 뭐 일자구로 앉았다 있잖아. 막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옮겨 앉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 어때요? 거기 신경 쓰는 것이 잘못이죠. 신경 쓰지 말고 예배만 집중하면 자동차 지나가는 거 안 보여요. 야, 놀라워요. 세계를 봐라. 세계를. 아웃 세상을 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만들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천정에 이 대들보가 몇 개입니까? 대들보가 3개예요. 3개인데 뭐냐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들보는 저 켄터키 주에서요. 켄터키 주에서 일주일을 트레일러를 운전해가지고 이걸 싣고 왔어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여기에 그 대들보 하나에 전부 50쪽에 이 패널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통째로 했으면 이게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전부 50쪽에 그 쪽이 붙어가지고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개를 만들었어요. 그냥 대들보 3개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뭐 4개, 5개 하면 되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해서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여기 앞에 유리가 몇 개입니까? 빨리 쉬어봐요. 앞에 유리가 12개, 12개는 뭐냐면 12사도를 의미하는 12사도. 12사도가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선교교회 앞에 탁 서셔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엄청난 의미네요. 근데 사도들의 행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전도 나가가지고 이 바깥에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선결교회의 목표는 뭐냐? 목표는 세계 선교와 순교 신앙이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뉴욕 선결교회 뭐 뜻하는 의미가 뭐죠? 우리는 선결교회예요. 그냥 선결 생활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선결교회의 목표는 뭐냐? 세계 선교와 순교 신앙이에요. 순교 신앙.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로 얼룩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저 대동강의 토마스 목사로부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 또 6.25 사변대, 또 손영원 목사님,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 공산주의 때문에 그냥 전부 순교당해가지고 이 순교의 피로 얼룩져가지고 우리 한국 강산이 말이죠. 피로 얼룩지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 참 뜻의 목적은 뭐냐? 세계 선교와 뭐요? 순교 신앙이다. 순교 신앙.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정의 정부는 몇 개를 다루느냐? 정부는 전부 24개를 박았어요. 왜 24개를 박았어요? 24장로가 오늘도 하늘 위에서 우리 뉴욕 성교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로 24개를 다뤘던 거예요. 24개.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서 저 꼭대기까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30피트예요. 30피트. 왜 30피트냐? 예수님의 생애가 30년 생애예요. 30년. 그리고 저 바깥에 십자가 위에까지는 33피트가 되는 거예요. 왜 33피트냐? 3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높은 강단을 이렇게 높게 만든 교회는 없습니다. 미국 교회도 없습니다. 네. 30년 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방처럼 지어도 돼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벽돌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항상 십자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보면 십자가는 크고 어떤 교회는 뭐 요만하고 어떤 교회는 뭐 또 요만하고 이런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무게가 75kg예요. 75kg. 왜 75kg이냐? 여러분 인간의 평균 몸무게가 75kg입니다. 박 장로님 몇 킬로죠? 75kg예요. 평균 75kg.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의미해요. 내 75kg 되는 나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게 십자가인가? 뭐 저렇게 멋대가 어렵지 저렇게 크지? 이러지 말아요. 그게 누구요? 그게 당신이에요. 당신, 그게 나다. 내 몸무게가 저기에 달려있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저게 나구나. 주님 감사.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몇 개냐면 14개예요. 14개. 왜 14개를 만들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야바뜰 법정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때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나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시다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밤을 새시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가시다가 넘어져서 쉬셨어요. 그 쉬시고 넘어졌던 그 스텝, 그 스테이션이 14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14번 쉬셨어요. 그래서 이 14개를 만들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스테이션역 하나하나에서 쉬시고 힘들고 어렵고 피를 흘리시고 저렇게 땀을 흘리시고 애를 쓰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올라가서 아무 의미 없이 막 뛰어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 생활할 때는 이 교회가 어떤 거냐, 이 교회는 예수님을 전부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요
여러분 꼭 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올라갔던 14제단 계단을 뭐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요. 비아 돌로로사. 본교회 건축하고 설계를 해서요. 설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챔버 오브 커머스라고 하는 이 단체로부터 우리 교회가요. 인테리어와 엑스테리어 바깥과 아웃 이 설계가 당선돼가지고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 뉴욕 도성과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설계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좀 투어 시켜달라. 그래서 내가 전부 다니면서 투어 시키고 이러한 내용을 내가 따로 그분들에게 설계하고 말이죠.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막과 그리고 이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요. 이제 건축할 때에 옛날 그 다른 모든 그 교회 같이 스퀘어를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컨템포러리 스타일 이렇게 쫙 팬 스타일로 이제 팬 스타일. 여기 강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황진호 집사님이 교회 뮤직 디렉터로 계시면서 우리가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큰 교회 행사를 할 때 여기에 50명의 오케스트라가 쫙 전부 앉아가지고 연주할 때 황진호 집사님 연주할 때 이게 천상인지 이게 지상인지 모를 정도로 황홀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올렸댔어요. 이제 그걸 한번 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해야 이 팬데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 20명 가지고 찬송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해야죠. 우리 창립기념일 때는. 아니면 봄을 위해서냐. 한번 대축제로 한번 열어야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 교회를 설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 말고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하나 전부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교회를 지어야 축복이 넘친다고. 난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매년마다 이민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재산 목록 제1호가 뭡니까?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집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집을 모두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번 1990년서부터 집을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도 안 와요. 정말로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떤 축복이 넘치냐면요. 매년마다 이 사업을 오픈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업을 오픈하시는.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오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걸 전부 매년마다 우리 그게 있으니까 개업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입주 예배 드릴 때 그 전부 있으니까 그걸 전부 쭉 뽑아서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번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그리고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고, 또 좋은데 취직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요, 이게 아주 사업가로 또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축복을 받으니까 11조가 넘쳐나가지고요. 교회 재정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재정이 풍성하니까 세계 선교를 우리가 지향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소속된 교단의 성결교단의 총회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모범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매 총회할 때마다 5,000불씩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교단 발전을 위한 계획 프로그램에 써달라고 우리가 5,000불씩 그냥 10년 동안을 우리가 헌금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뉴욕 지역 사회에 모두 다 아주 정말 소문난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교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누구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봅시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뉴욕 성결교회는 이 교회를 드나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꼭 쟁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우리가 드나드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와 세계 선교에 매진하는 우리 뉴욕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미래의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사망 원세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그리고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일으켜야겠다 다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고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뉴욕 성결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진행하게 하시고 내가 축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